543장입니다. 1, 2 간주 3절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 내 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 간주 후에 3절 드리겠습니다.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평안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 내 주. 아멘. 오늘 기쁜 주일을 맞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훗날 우리 다시 만나 찬양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훗날 우리 다시 만나 수정 강물가에 모여 천사 영접 받으면서 주의 왕좌 앞에 있겠네. 우리 모두 거기 모여 저 아름답고 황홀한 강가에 사함받은 성도들과 만나 주 왕좌 앞에 있겠네. 주의 왕좌에서부터 강물 흘러나리니 강변 생명나무마다 풍성한 과일이 열겠네. 우리 모두 거기 모여 저 아름답고 황홀한 강가에 사함받은 성도들과 만나 주 왕. 간주 후에 3절 드립니다. 그 강변에 서기 전에 육신 짐을 모두 벗고 변화함을 받은 몸이 예비한 왕관을 받겠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아멘. 참으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회중들의 마음과 입술을 모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사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행악자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에 순종하며 살던 저희들의 모든 불법을 남김없이 땅속 심장부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명단에서 지우시고 왕의 생명책에 자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이 백성을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이 구원의 선물을 모르고 있는 혼이 있다면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 선포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또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을 걷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계셔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에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8장으로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들어오고 나감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땀의 노력의 결실 중 첫 것을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림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삶의 소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의 신음에 귀 기울이사 은혜를 주시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아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단에서 대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곧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17회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는 성경 암송대회를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지체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부담 없이 즐겁게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판에 공지된 진행 요령사항들 우리 팀장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침례 예배로 진행됩니다. 구원을 받았거나 성경적인 발음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사무실이나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후에 회원 입회 환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 집계된 2016년 선교 약속 헌신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할 선교사를 다음 주일에 회중 투표로 선정합니다. 공지판에 공고된 선교 현황과 지원 대상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기도한 다음에 다음 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말 1월 29일에서 30일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개최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예배의 환경을 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분들은 공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은 뒤에 있는 헌금함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건한 예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핸드폰은 항상 무음이나 오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 부모님들의 통제 부탁드리고요. 유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유아 예배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기 이렇게 추울수록 더 힘차게 찬송을 하고 뜨겁게 서로 형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400장 1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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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또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석예원 자매가 오늘 이제 한국에서 휴식을 마치고 다시 오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오지? 6월 초 그러면 2, 3, 4, 5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짓 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계속 오늘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배운 것도 나중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어딘데 다른데 가실 생각 마세요. 추워야 그냥 떨기만 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행사 끝나면 이제 그 교회 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당산동까지 가고 또 필요한데 이렇게 운행하겠으니까 오후에 다 이렇게 따뜻한 이 예배당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지영정대님이 광고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암송대회 하면 미리 이렇게 나는 아예 처음부터 참석 안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후에는 좀 마음을 바꿔보세요. 이게 직접 참석 안 하시더라도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셔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하반기 2015년도 하반기 분 25개인가요? 26개? 26개 성경 구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무슨 여러 가지 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다 나오니까 뭐 성경 66권 전체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보셔도 얼마든지 이렇게 각 팀에서 서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기쁘게 이렇게 참여하시고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각 팀별로 이렇게 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또 각 팀에서 또 교제하는데 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우리 세상에서 하는 무슨 정말 컨테스트하고 누가 1등하고 2등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추운데 오늘 시를 한 편 이렇게 차분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제가 앞에 부분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부분을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7절부터 끝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해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는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마음을 묶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지금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근래에 몇 년에 제일 추운 것 같은데 근데 이 추위 일기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서 알겠지만 미국 워싱턴 DC 거기 그 지역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런데 워싱턴 DC 지역에 날이 아주 따뜻해 갖고 겨울에 벚꽃이 피었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진짜 그래 어떤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겨울 벚꽃이 피고 그러더니 그 지역에 지금 살인적인 한파가 몰려와서 눈도 엄청나게 오고요. 그 눈폭풍하고 추위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서 많은 적지 않은 사람이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미국 북동부 지역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그 밑으로는 켄터키까지 노스캐롤라이나 그 위에는 뉴욕주까지 지금 정말 살인적인 눈폭풍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을 잘 붙여요. 그러니까 스노우하고 아마겟돈을 붙여서 스노우마겟돈이라고 불러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아마겟돈이라면 아시죠?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 일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서울이 최저 영하 18도인데 제가 그 군대 생활했을 때 강원도 철원 산속에서 영하 25도를 체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떠올라졌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더워진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 연변 지방 그 위쪽에는
내몽고 지방 이런 쪽에 보면 지금 거의 영하 50도까지 내려가 있어요. 내몽고는 영하 49.6도, 거기 50도까지 내려갔고요. 뭐 3, 40도는 보통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날씨가 이렇게 예측불허하고 이게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벚꽃 피다가 갑자기 이게 살인적인 추위가 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그 시편 19편은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악장에게 주어서 이걸 찬양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악장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 19편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19편은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하고 7절부터 14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앞에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창조 중에서 이 모든 자연물, 창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궁창 하늘입니다. 뭐 이것에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인다. 이건 다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의 모든 창조물에 어떤 줄이 있는 것처럼 온 땅에 두루 이렇게 나가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소리는 안 나지만 그런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다 두루두루 이렇게 펼쳐진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또 해가 이 온 하늘에 무슨 순한 해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 있는데 여기 해의 혈계에서 숨을 것이 없다. 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함께 교독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고요. 창조물. 여기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기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뭐렇게 표현하느냐? 주의 율법, 주의 법, 주의 법규, 주의 명령, 그리고 판단, 주의 판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정말 꿀집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악장에게 주어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지만 참 아름답고 멋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창조 부분 외에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기록된 성경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이렇게 취하는 이 하나님 말씀, 지상 최고의 양식이며 지상 최고의 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양식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지고 비싸고 귀한 음식 먹어도요 언젠가는 사람 죽습니다. 그 음식 먹는다고 계속 버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몇 끼를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될 때 밥이나 빵 같은 걸 먹으면 살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밥을 아무리 먹어도 영혼은 살지 못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무리 칼질을 잘해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꿀과 같이 단 그 음식입니다. 육체는 혹시 죽어도 이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면서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널 굶주림을 면해라. 이렇게 유혹했던 마귀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밥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상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것이 지상 최고의 양식입니다. 또 지상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가 어떤 무기가 가장 무서울까요? 요새 북한 젊은 지도자 참 그 혼이 불쌍한데 제 생각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또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 지하에서 여러분 지난번 청소년 우리 성경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그 동영상을 봤지만 그 지하 이북에 북한의 그 신자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음성을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때가 문제죠. 때가. 분명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요새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수소폭탄을 만들었느냐 아니. 핵폭탄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죠.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핵폭탄을 몇 개 터뜨린다 해도 사람이 육체는 혹시 죽을 수 있어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삼촌까지도 무슨 박격포로 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아무래도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의 몸과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사람은 몸을 어떻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혼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군인의 어떤 무기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칼이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칼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칼은 핵폭탄이 결코 못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최신 무기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성능을 보유한 것이 바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가? 왜 그것이 가장 세상 최고의 무기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물론 이제 시편 19편의 이 내용만 가지고 또 말씀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장 7절에 보면
주의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혼을 회심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을 회심시킨다. 주의 말씀은 완전해서 죽은 영혼을 회심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혼, 죽어있는 혼을,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혼들이 많잖아요. 이 혼을 살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의 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련을 그렇게 한다고 가능합니까? 훈련을 그렇게 한다고 가능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아니면 돈으로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그 돈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재물, 권력으로 어떤 혼을 여러분 전도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칼과 총, 강압적인 그런 폭력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막 윽박질러 갖고 당신 죄인임을 인식해, 깨달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가게 속여갖고 유혹하고 속임수로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사이는 오히려 돈, 권력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죠. 명예, 학력, 재능, 최신, 의술, 과학기술 이런 것들 사람 못 살립니다. 앞으로 인간 줄기세포 복제 기술이 이게 사람을 복제한다고도 얘기하지만 그 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한 영혼을 회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고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알았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 최대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한 무기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은 뒤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뭘 들었습니까? 진리의 말씀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이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서 난 것이니라. 뭐에서 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은 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은 왜 주의 말씀 이 지상 최고의 말씀인가? 지상 최고인가? 지상 또 최대의 성령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죽은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확실해서 단순한 자, 여기서 단순한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7절 뒷부분에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영혼을 소유하고 바라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할머니와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다른 것을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남겨주신 말씀은 여기 오늘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명백하다는 거죠. 의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어린이들까지도 하늘에 갈 수 있는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더 성경을 더 잘 외우잖아요. 어른들보다. 혹시 그 뜻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어른들처럼 어린아이들 입에서 그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우리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도 굳건히 약속을 하지만 아침에 약속한 게 내일이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상, 철학, 이론, 학설 한 어떤 시점에는 그럴듯하지만 또 시대가 지나면 또 다 뒤집어집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또 이른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은 새롭게 특이하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받는다는 그 새로운 계시,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이 받은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찾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확실한 하나님 증거의 말씀 대신에 그것들을 찾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과 혼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 최고의 무기며 양식입니다. 죽은 혼을 살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기 8절 앞에 부분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은 이렇게 그 right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의롭다는 거죠.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곳곳에 많은데 내 쉽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에 약속하신 말씀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목전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멀지 않다고 하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 정말 세상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잘 인정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 그들에게 격려가 됐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공의로운 오심, 다시 심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누가 가르쳐줍니까? 어떤 기가 막힌 문학 작품에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훌륭한 문학자라도 그 셰익스피어 작품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을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주어요.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믿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거란 말입니다.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기쁘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더 이상 안 헤어집니다. 주님 한 번 만나면 더 이상 안 헤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뭡니까? 뭐로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아주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얘기한 겁니다. 시편 1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 눈이 밝아져요. 분명하게 밝아져요. 저는 성경을 읽지만 제 눈 안력이 지금 1.5로 된다, 2.0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눈은 점점 침침해져요.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아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또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보는 사람,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육의 눈은 밝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의 눈은 수술받는다고 떠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에요, 안약.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 육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육과 영이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부자였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기하면 너희들 네 형편을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니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그래요. 그 안약을 발라서 보아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안약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밝아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주의 두려움, 곧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음식은 가장 최고의 음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요. 하늘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어서 거둘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소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예요. 세상에 유한한 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최신 무기도 최고급 장비도 다 녹슬어 가고 썩어져 갑니다. 오랫동안 안 쓰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져요.
여섯 번째 주의 말씀은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부분, 이제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주보다 더 달도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요, 나에게 맞고 익숙해야 돼요. 이런 어린 다윗 목동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것을 다 이렇게 벗어서 입혀줬어요. 무기든 갑옷든. 근데 어린아이에게 그 어른이 입던 거, 어른이 갖고 있던 그 무기를 주었으니 오히려 그 무기에 눌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다 버려버렸어요. 예. 자기에 가장 맞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쓸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몸과 마음에 딱 맞는 것처럼, 이걸 뭐라면 내 몸과 마음에 딱 맞다. 그럼 그게 달콤하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떨 때 달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 때 어떤 오히려 말씀 딱 볼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의심이 될 때 어떤 성경 읽을 때 다 확신이 올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 영의 입맛입니다. 육의 입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의 입맛에 단 것이 내게 최고고 내게 최상의 무기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체험한 사람들만 알지 뭐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달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어느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단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왜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냐, 가장 최상의 음식이냐. 주의 말씀은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주의 종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의 종들로 경고를 받게 한다.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을 깨달으리요. 주께서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라. 이 다윗은 어떤 죄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잘못들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고를 받아서 잘못들을 깨닫고 죄에 거하지 않게 하고 장차 하늘의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 가능합니까? 사상, 철학, 도덕, 윤리, 선행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조심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 교만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경고를 주게 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그래서 앞으로 주님 만날 때 큰 보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오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14절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내 마음으로 늘 묵상하는 것, 이것들이 주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되고 또 내 마음에 아무리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도 묵상이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능력이시고 내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건 내가 늘 묵상하는,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 와닿았어요. 주의 말씀은요, 왜 강력합니까?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복과 형통의 의미를 알게 되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복과 형통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과 형통. 여러분들 다 복, 형통을 원해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복과 형통은요, 어떤 결과로서 내가 얻는 것보다도 모든 복과 형통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과 형통입니다. 내 옆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 형통함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의 것이에요.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금 나누시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께서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까? 벌써 금년도 1월이 다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결단한 것이 있거나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까? 저도 작년 12월 1일부터 또 금년도 1월 1일 다시 올해는 운동을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보험 드는 것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경제 상황 생각해서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노령화 시대인데 뭐 좋은 재테크법 없을까? 이거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도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결단은 없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은 복과 형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과 형통함을 그 결과를 생각지 않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는 최소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많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심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필코 올해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체절명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미지근합니까? 신앙은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보다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침례 성도들은 주님과 침례 요한과 그리고 초세기 사도들을 따라서 침례의 믿음으로, 침례 신앙으로 이제 성도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철저히 충성하고 진리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침례 성도들이 아닙니다. 침례 성도들은 진리 때문에 목숨까지도 흔쾌하게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생명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것은 절대 성경을 권유로 믿는 침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한 해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열기를 주고 그 열기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활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주 듣기 때문에 또 오히려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 귀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이 지상의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최고의 양식, 음식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또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곧 내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는 잠시 동안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이지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결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